말씀 제목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복음의 전달자. 오늘 복음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사들이 하는 역할이 뭘까? 교사들이 하는 역할, 이거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보조교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이거는 복음의 전달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전달자. 그 이상도 아니고요,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뭐 해야 될지도 모른다면 이건 먼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여름 사역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표현할 수 있는 말 하나, 바울이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왔는데 바울을 표현할 수 있는 말 하나가 딱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요즘은 이 말은 안 쓰는 것 같은데 예전만 해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런 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덕질하다. 요즘은 또 시대가 하도 빨리 변해서 이런 말도 유행이 지난 것 같은데, 덕질하다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덕질하다. 제가 대충 어떤 느낌인 줄은 알겠는데 의미를 정확히 몰라서 찾아봤더니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심취해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찾아보는 행위를 이루는 말.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어떤 가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수를 너무 좋아해서 이 가수를 덕질한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가수에 심취해서 그 가수가 어떤 노래 했는지, 생일이 뭐고 혈액형이 뭐고 이런 것까지도 심취해서 빠져드는 게 이제 덕질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덕질하는 사람 한두 명쯤은 보셨을 거예요. 운동도 덕질하는 것 같고, 책도 보시면은 책 덕질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울을 보면서 드는 느낌이 딱 그거예요. 그리스도 덕질하다. 이게 굳이 갖다 붙이면 이걸까요? 예수 덕질하다.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다 몰입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 더 알고 싶고 더 알아보려고 하고 예수님을 덕질하는 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로마서는 복음에 미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편지예요. 그런데 바울이 살던 당시에 편지를 쓰는 양식이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써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X가 Y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이걸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편지를 쓸 때 그렇잖아요. to 아무개, 누구에게 라고 먼저 이렇게 인사말을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서 뒤에 나오는 다른 복음서들, 편지, 서신서들을 보게 돼도 이런 양식을 보통 따릅니다. 누가 누구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이런 양식을 따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누구에게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몇 절에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보통 1절에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이 편지를 누가 받는지, 누가 누구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는요,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받는지 한참 뒤에 몇 절에 나오죠? 7절에 가서야 나옵니다. 7절에 가서야. 그러면 앞에 1절부터 6절까지는 누가 편지를 받는 것보다 더 앞서서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바울이 내용이 있겠죠.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자기소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기소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길게 소개해요. 길게. 여러분 혹시 편지 써본 적 있으세요? 제가 큐티 학교 때 연애하실 때 편지 써본 적 있냐 했더니 다들 아니래요. 편지 쓰시던 그런 세대는 아니세요? 연애 편지 써보셨어요? 네요? 네. 그때요 편지 쓰실 때 어떠셨어요? 저도 글씨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손편지를 쓸 때가 있는데, 그런데 보통 편지는 아는 사람한테 쓰잖아요. 그렇죠? 보통 아는 사람에게 쓰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길게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미 내가 아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기 때문에 내가 아무개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소개를 길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소개를 길게 쓰는 서신서가 없어요.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할 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다릅니다. 왜 바울이 이전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길게 할 필요가 없었냐면, 이전에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은
바울이 이미 한번 다녀갔던 지역에 서신서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서신서들은 바울에 대해서 잘 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로마서는 다릅니다. 로마서는 달라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을 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기 전에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은 목적이 하나 있었죠. 바울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게 바울의 일생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땅끝이 어디로 여겨졌냐면 서바나라고 하는 지역이 땅끝으로 여겨졌어요. 서바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페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페인.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땅끝까지 가기 전에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중간 기착지인 로마를 구심점으로 해서 이들의 지원을 받아서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바울의 심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을 때 아직 로마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자생적으로 교회를 만들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 좀 도와달라, 지원해달라, 나 앞으로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건데 나를 좀 지원해달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지원해 줄 수 있나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지원을 해주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직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1절부터 6절까지 길게 자기소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소개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자기소개, 뭐 직장에 갈 때나 아니면 처음 만났을 때 자기소개를 보통 하시잖아요. 그런데 자기소개할 때 여러분 어떤 식으로 자기소개를 하십니까? 듣는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보통 요즘 자기 PR의 시대라고 하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많이 할 거예요. 내 직함이 뭐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어디고, 어디 대기업에 다니고, 어떤 명문대학을 나왔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잘 나가는 사람인데 이거를 상대방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란 말이죠. 자랑할 만한 것을 앞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소개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가장 먼저 자기소개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뭔지 보시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 자신 소개할 때 뻥튀기여서 자랑해도 부족할 판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종이라고 표현해요. 종에도 사실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도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 단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고, 두 번째 단어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두 번째 설명드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종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예전에 머슴살이에 가깝습니다. 머슴 아시죠, 여러분? 머슴살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노예라기보다는 삭슬받고 일하는 품꾼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아코노스에서 파생된 말이 오늘날의 집사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섬기는 직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처음 교회에 와서 어떤 직분상 직을 받았을 때는 계급이 올라거나 어떤 신분상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섬기라고 디아코노스직을 주셨구나, 종의 직분을 주셨구나, 이렇게 감당하고 또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둘로스는 노예입니다. 딱 노예.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일 먼저 소개할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는 거예요. 노예가 뭡니까? 노예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라는 것은 애당초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노예예요. 내 위에 주인이 있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의 생각을 이루어드리는 존재, 내 주인의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존재가 둘로스 노예입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말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로마 제국 내에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게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질까요?
나쁜 뜻으로 받아들여질까요? 나쁜 뜻이죠.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 말고 교회 내에서 쓰는 용어 말고 그냥 평상시에 야 너는 내 노예나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으실 것 같으세요? 왜 일본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오야붕이 있고, 이런 표현은 제가 강대상에서 얘기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오야붕이 있고 꼬붕이 있어요. 여러분 너 내 꼬붕 할래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안 좋단 말이에요. 이 둘로스라고 하는 표현은 이거보다 더한 단어예요. 꼬봉 자체가 아니라 노예예요. 노예. 특별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죠? 로마인들이죠. 로마인들. 로마는요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세워진 헬라 제국 다음으로 세워진 대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상당 부분이 헬라 제국의 옛 영토를 삼아서 로마 제국이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문화권도 굉장히 비슷했을 거란 말이죠. 헬라의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찬란한 문화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리스 문화가 굉장히 찬란했어요. 우리의 민주주의에 지금 제일 먼저 토대가 되는 것이 그리스에서 발생한 게 바로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국가였던 그리스 헬라 제국 기반을 삼았던 그 지중해 일대에서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민주주의. 이거를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헬라인들 사이에 너는 내 노예나 해라, 내 꼬봉이나 해라, 이거는요 천대의 의미였고 모욕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 헬라의 철학자들과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정의할 때 보통 친구 사이로 여겼어요. 신들을 굉장히 뭐랄까 인간 사회에서 친근한 의미로 신들을 많이 삼았단 말이에요.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문화와 정서적인 배경이 있는 가운데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둘로스 나는 노예다. 그것도 친구 사이인 그 신들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노예다. 이거는 당시 사람들의 문화에 반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 바울이 자기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자기소개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야, 저 사람 자기소개하는데 자기가 섬기는 신의 노예래. 야, 그럼 신을 섬길 필요가 있나? 친구가 아니래, 노예래. 너무 끔찍하지 않니?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이 이런 문화적 배경을 전혀 몰랐을까요? 유대인이라서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길리기아 다소는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헬라의 유대인 본토 땅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헬라 문화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문화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런 문화를 다 이해하고서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라고 쓴 것은 로마의 배경을 몰라서 그렇게 쓴 게 아니라 겸손의 표현으로 그렇게 쓴 것도 아니라 정확한 자기인식에서 쓴 거예요. 정확한 자기인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움직이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나는 하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나는 멈출 수밖에 없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출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사들 어떠세요? 우리 교사로 삼으신 것도 나는 내가 원해서 내가 시간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노예인데요. 우린 노예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명확한 자의식이 있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니까 주님께서 하라면 하고 아니라면 아닙니다. 이런 명확한 자기의식이 있으십니까? 물론 바울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이런 자기인식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바울이요, 처음에 그의 인식에 대한 성경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그는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전에 어떤 이름이 원래 그의 이름이었죠? 사울이라고 하는 게 그의 이름입니다. 바울은 그의 이름의 헬라식 표현이고 원래는 그의 히브리식 표현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움켜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 보통 자기의식이 강한 사람은 이런 목표의식을 갖고 살잖아요. 다 움켜쥐고 싶어 해요. 좋은 학교도 내가 움켜쥐고 싶어 하고, 돈도 내가 움켜쥐고 싶고요, 인맥도 내가 움켜쥐고 싶고, 저 상향적인 목표를 놓고 내가 움켜쥐고 살아가고 싶어 해요. 또 부모가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자녀의 이름으로 지어주면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첫 왕의 이름이 사울의 이름을 따면서 아마도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바울의 부모님이 그런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요? 실제로요, 그가 엘리트 계층이 되기 위해서 엘리트 코스만 밟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바울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알잖아요. 바울이 누구 밑에서 배웠다고 그랬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석학이 누구였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에 대해서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밑에서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쟁률이 있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을 텐데 그 중에 특별히 바울이 선택됐다고 하는 것은 그 출중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바울은 더 출중했다는 거예요. 엘리트 계층만 밟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는 13세 이전에 모든 토라의 말씀을 달달 암기하던 수준이 이르렀어야만 가말리엘의 문화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13세 이전에요. 우리는 말씀 한 절, 두 절 외우는 것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13세 이전에 그 모든 토라의 말씀을 달달 암기했던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겠다고 하는 어떤 집요한 생각이 아니고서는 이거를 성취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던 그가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눈꺼풀이 벗겨지게 됩니다. 눈이 잠시 멀었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 눈꺼풀이 벗겨지게 될 때 그는 명확한 자기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던 그 눈꺼풀조차도 완전히 벗겨지게 되고, 그 눈꺼풀이 벗겨지고 예전에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하늘의 영원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전에 바라봤던 것과 전혀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부터는요,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불려지게 되는데, 바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가장 작다예요. 사울의 이름은 모든 것을 움켜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불러지게 돼서부터는 나는 가장 작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의식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것들만 바라보며 나는 더 높아질 거야, 경쟁에서 이기고 더 높아진 삶을 살 거야, 다 움켜쥐고 상향적인 욕구로 가득했던 그가 이제는 바울,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새로운 가치를 쫓으며 사는 인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3장 8절을 우리의 고백으로 바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낮은 자.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인식을 했는지,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문법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법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극히 낮은 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낮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가장 낮은데 그 밑에 비교급으로 더 낮은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이미 가장 낮은 자리인데 이것보다 더 낮은 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법적으로 맞지 않음에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고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향적인 욕구를 버리는 것입니다. 더 움켜쥐고 싶고, 경쟁에서 이기고 싶고,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어하고, 높아지려는 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온통 왕 싸움이거든요. 누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느냐?
아담은요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왕 되고 싶었어요. 선악과 따먹어서 내가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더 높아지려는 욕구에서 벗어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죄성을 벗어던지고 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을 바꾸고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얽매인다는 것은 낮아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얽매인다는 것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예가 되고 얽매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꼬봉 되고 싶으세요? 죄송합니다. 이 강단에서 지금 꼬봉을 몇 번이나 얘기하는지. 그런데 이것만큼 더 확실하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았어요. 노예가 되고 얽매인다는 것은요, 자유를 다 뺏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그렇게 독립운동한 이유가 뭐예요? 나 자유롭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자유롭고 싶어서,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주인된 권리를 내가 쟁취하고 싶고 누리고 싶어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요, 우리가 이 부정적인 말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에 얽매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한 분한테 얽매인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 한 분만한테 딱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은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죄성이 들끓고요, 막 남을 시기하는 마음이 들끓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 바라볼 때 남을 미워하던 그 시기심에서 내 눈이 멀어지게 되고요, 십자가 바라보게 될 때 물질욕으로 들끓던 내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요, 십자가 내 한 곳에 내 시선이 집중될 때 음욕으로 가득한 내 마음의 어두움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에 얽매일 때 다른 것들은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게 우리 시선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이 그런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 달에만 벌써 2쌍의 신혼 커플을 봤는데, 신혼 커플들 얽매인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결혼 반지가 그런 의미가 있대요. 아십니까? 신혼 커플들 아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넷째 손가락이 심장과 관련이 있대요. 그런데 심장에다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네, 누구한테 수갑이 채워진 거죠?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나는 당신한테 얽매인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결혼 반지예요. 아십니까? 그러니 결혼 반지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도 다시 한 거예요. 우리가 아내에게 속하고 또 남편에게 한 사람한테 얽매였다는 것은 다른 이성들한테 자유하다는 말이죠. 그렇죠. 다른 이성들은 나랑 상관없는 존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도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풍랑이 올 때 가장 안전한 곳은 포구 안에 배가 묶여 있을 때 가장 안전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안전할 때는요, 예수님께 얽매일 때 나머지 것들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종, 노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까?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여러분, 사랑할 때 상호 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에게 내 욕구를 관철시킵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줍니까? 내 욕구를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요구를 귀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에 맞춰서 나를 깎습니다. 이게 설령 내 본능대로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분의 노예가 되고 스스로 그분의 종이 되기를 바울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신 줄을 믿습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이거에 집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스스로 앉아있다가 내려오셔서 그분을 주인의 자리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삶도 그리스도를 만난 전과 후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기서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이게 보냄받은 사람, 대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보통 어떤 국가 간에 사신들이 왕래할 때나 메신저들이 보냄받을 때 이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 근데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보냄받은 자긴 했어요. 그런데 보냄을 한 사람이 주체가 달랐을 뿐이죠. 사도행전 22장 5절을 보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보냄을 받았거든요. 공문을 받아 갖고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러 갑니다.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누구에게 보냄 받았죠?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제사장들이 나를 보내신 사람들이었다면 지금은 나의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명의식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누가 교사로 삼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괜히 신앙생활 하다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건 할 거 없고 교사 해볼까? 이렇게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가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요. 주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은퇴도 없는 것이 교사입니다. 70대, 80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누구를 위하여서 교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11시 반에 맞춰서 나오면 될 것을 굳이 이런 시간에 나와서 다른 아이들을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주중에 힘들게 일하셨으니 조금 더 쉬시고 조금 더 주무시는 것이 나를 위해서는 나은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는요, 이제 누구한테 속한 자냐면 주님께 속한 자라는 명확한 자의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새기시고 핸드폰 카톡 프로필 대화명도 바꾸시고 나는 노예다. 근데 너무 노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둘로스라고 하시든지 이건 명확한 자기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가 누구신지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시고 교사로 부르시고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교사하면서 때로는 힘들 수 있고 지칠 때가 왜 없겠어요. 나 하나 챙기는 것도 힘들어서 내 신앙이 다운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남까지 맡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 교사의 자리가 그나마 나의 신앙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내가 지치고 힘들다고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내 상관이 있는데 나 오늘은 전투 못하겠는데요, 오늘 훈련 못하겠는데요, 오늘은 들어가서 그냥 막사에서 쉴래요, 이럴 수 있습니까? 명령권자가 내가 아닌데 내가 스스로 그럴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교사의 직무를 소홀할 수 없는 이유는 나의 생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군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쉬라고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이 일은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 내려놓고 온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주님 만난 사람은 그분을 사랑해서요, 그분께 스스로 얽매이고 싶어하고 그분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내가 감당하게 되죠. 그분이 가장 원하는 일 뭐죠?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주변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내 자녀 세대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내가 힘들더라도 그 맡은 사명들을 내 주인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